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뜨거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충성,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첫째, 여러분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 둘째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좀 다르죠?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은 성지순례입니다.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우리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 이스라엘 땅을 저도 한번 다 거닐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같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여러분들 집이 다 있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머물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다 준비가 되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르셔서 그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머물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기업, 상속받게 될 유산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유산을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 기업이 있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을 배우고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이고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동쪽 편에서 정복한 왕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은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 여리고 왕과 아이 왕을 비롯해서 총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 동편과 서편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시작되면서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실까요?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지금까지 치른 전쟁이 약 한 7년 정도 치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호수아도 이제 점점 나이를 많이 먹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때쯤의 나이가 대략 한 100세쯤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군대들과 함께 이 산지 저 산지 뛰어다니면서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일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13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이 정복한 이 땅들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장 8절에서 31절은 요단강 동쪽 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에게서 빼앗은 땅이었지요. 예전에 모세는 이미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는데 요단 동편의 땅들이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보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의 옆으로 야르묵 강이 흐르고 그 밑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 강이 흐르고 또 그 밑에 사해 근처에는 아르논 강도 있고 또 맨 밑으로 아논 강, 세렛 강까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 초원지대가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3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땅으로 줄 테니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은 너희가 함께 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이 명령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누가 가장 앞서서 건너갔는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가장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보다 앞서가서 전쟁에 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지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열매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 땅을 약속대로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민수기서에도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서 싸우면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닐까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했던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나 또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상급을 약속해 주셨고 나의 즐거움에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반드시 귀한 상급, 기업,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종에게는 무엇이라고 책망하시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충성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충성된 종들은 반드시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렙이죠.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약속대로 충성스럽게 전쟁에 참여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준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땅들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눠주려고 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 나왔습니다. 갈렙이 누구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인족들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했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비록 그들이 장대하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밤새도록 통곡한 모든 백성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보내드리지 않겠다, 한 명도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죠. 함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충성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한 번도 모세를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비도 뽑기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 아낙 자손이 사는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좋은 땅을 달라,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주게 될 텐데, 아마 지금 이 땅을 받게 될 9지파 반 이 지파들이 있는데 가장 뽑히기 두려운 땅,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파가 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땅, 그 땅이 있다면 아마 유다 산지 헤브론 땅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 나이 비록 지금 85세라도 나는 아직 건장하니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이랬을까요? 왜 가장 어려운 땅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산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그 역사, 그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손으로 내 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헌신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께 충성해라, 믿음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충성의 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다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 충성의 본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갈렙이 그랬습니다. 85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싸울 기회를 달라. 이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내 종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씀이 바로 충성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죠. 그리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충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왔고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일본군의 징용을 거부하고 만주로 가서 광복군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을 도왔던 독립투사였습니다. 해방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6.25 후에 노숙자들, 거지들, 고아들을 거두어서 많이 길렀습니다.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실향민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20평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서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신발 살 돈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맨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맨발로 다니는 것도 주님께 미안하기만 할 뿐이죠. 그때부터 저는 맨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전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저는 맨발 전도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인천 가는 전철 안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실 때까지 30년을 그렇게 맨발로 전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분, 평생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분, 그분이 바로 최춘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드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